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중에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수라의 아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 장군이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죽은 개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사울 왕의 친족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은 다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죽은 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가 왕을 저주합니다. 그러니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이 반역하고 그래서 그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비보셋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듣고, 그런데 지금 이 왕 사울 왕의 친족이 너가 우리 사울 왕가를 죽였어. 그 피가 너에게 지금 임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린 너에게 이 너를 멸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어저께 말씀해 왔죠. 이러니 지금 힘들고 힘든 상황이 계속 겹치는데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것도 그 가문이 몰락한 것도 너 때문이야. 이 저주받을 로마 하면서 이 엄청 이제 욕을 하면서 쫓아오거든요. 그러니 돌 던지며 이 상황에서는 화가 분노가 뻗칠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물론 밧세바 그 사건에 대한 벌이라고는 받지만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있는데 또 틀린 말을 하니 사울 왕가를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죽이겠다는 것을 10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죽을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던 자기의 의로움도 있는데 너가 죽였다고 하니 완전히 그 고난 속에서 이겨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돌 던지고 저주하는 거하고 다른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과 그 고단한 인생이 있었는데 너가 사울 왕가를 죽인 거야라고 하니, 그리고 막 저주를 하니 그래서 이 꼴 당하는 거다. 네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넘겨주신 거다. 그래서 너는 그 피 흘린 자라고 저주를 하고 이 화는 네가 자초한 거야라고 8절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 되어서 그 상황이 내가 다윗이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저 녀석을 지금 내 부하가 가서 죽이겠다는데 그래. 화가 막 거기 다 쏠려서 죽여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너무 억울하니까 막 권사님이 앞에서 아멘을 하시네. 막 억울하셔 갖고 같이 다윗이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거 못됐다 하니까는 막 아멘을 다 하시네요. 죽여라 하는 말에. 그래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죠. 우리가 잘한 것이 있는데 이건 너무 억울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새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또 11절에서도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하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왜 내가 사울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를 피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도망만 다녔던 그 시절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을 보시고 내가 그래도 참고 내 죄만 바라보는 이때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혹여라도 혹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저 저주의 말을 나에게 쏟아붓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거짓이니까 이 말을 듣고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갚아주시지 않을까. 오직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 바세바 사건의 그 죄만 보면서 내가 사울 왕가에 대해서는 나는 죄는 없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들으면서 내 진짜 죄, 바세바 사건, 우리야 죽인 죄, 이 죄를 그래도 하나님이 좀 불쌍히 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신 거야. 내버려둬, 내버려둬. 하면서 그 저주를요. 너가 나를 저주했어. 그래서 이 부하가 가서 죽이겠다는 것도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저주 받을 만한 짓을 한 거야. 물론 사울 왕에게는 하진 않았으나 내가 우리아를 죽인 이거는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야. 율법에서는요 사형이거든요. 그러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니다래도 이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거야.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거야. 그러니 저주하더라도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내 죄가 저주받을 짓을 한 거야. 내가 우리아를 내가 죽인 거야. 이 죄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요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에 계속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저주에다가 제가 성경책에 저는 이렇게 색칠할 때 색을 좀 달라서 은혜스러운 거는 뭐 붉은색으로 하고 이 저주는 좀 다른 색으로 그러니까 뭐 악을 행하거나 이럴 때는 계속 제가 밑줄을 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주에 계속 어제부터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 저주가 너무 크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거야. 이것이 정확히 율법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말씀으로 이거는 저주받는 자다. 이거는 사형감이다.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시 이제 너를 죽이진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성령의 전을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언약 맺을 거야. 너 같은 자는 없었어. 그저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바빴지 너처럼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가 없었어. 내 집을 성전을 짓겠느냐. 이제 내가 너의 집을 가정을 삶을 지켜주고 지어주고 견고케 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리라 하는 언약을 맺었잖아요. 사무엘 하에서 7장에서. 그러니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어. 내가 벌써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것, 안 갈 수 있는 것도 압살롬에게도 내가 죄인이다 하고요. 정확히 고백을 하고 자녀 앞에서도 이 죄 문제를 정확히 다뤘어야 돼요.
내 죄도 압살롬의 죄도 정확히 다뤘어야 되는데 죄를요 다루질 않았다고요. 이것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게 된 것은 그 우리아를 죽여서 그래 이런 일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죄를 안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요 죄의 문제, 이 압살롬도 죄를 다뤘다면 이렇게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암논 장자가 그 이복 동생 여동생을 겁탈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 문제도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진 거거든요. 근친상간하면 안 되고 돌 맞아 죽어야 될 죄, 그것도 사형죄야. 구약에는 웬만하면 죽어. 우리 구약에 살았으면 대부분 못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 다 돌 맞고 다 죽었어야 돼. 지금은 은혜잖아요. 그러니 왜요? 그만큼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죄는요 사망이고 하나님과 단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다루시거든요. 그 압살롬도 죽었어야 되는데 안 다뤘어요. 내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벌도 안 줬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집안의 저주가, 이 아버지의 저주가 계속 그대로 흘러가듯이 똑같이, 왜 죄를 안 다루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도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저주가 흘러내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이미 이것은 구약에서 이 저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는 잘라내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부모가 죄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저주가 흘러내린다. 가게의 저주가 흘러내린다라는 옛날에 어떤 책이 있어서 그것도 뭐 틀렸니 옳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틀린 말이고요. 그러나 영향을 미쳐 부모가 다루지 않으니 이렇게 저주가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의 죄를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데,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 왜요? 자녀가 우상이어서, 자기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자녀는 우상이어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사랑했기 때문에 다루질 않아서 이렇게 해서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셔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놔둬라 놔둬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혹여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 나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놔둬라. 내가 저주받을 만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정확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가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성전 세우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 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제일 기뻐. 왜요? 회개만 하면 이제 용서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혈을요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 13절에 이제 다윗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산빌탈로 막 따라 내려와요. 올라갈 때도 욕을 하더니 저주하더니 내려올 때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막 날려 뿌리는 거예요. 막 먼지 날리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그 시므이는 자기가 왕족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것이 막 시기 질투가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다윗은요 이 모습이 내 죄구나, 내가 우리아를 죽인 내 죄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러고 14절이요 왕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회개만 하고 그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받아들였다는 건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평안인 거예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이웃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럴 때는요.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막 이겨내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내 죄를 발견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도 몰랐던 과거에 있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지금 소환해서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했을 때 지금 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조금 건드려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지? 이 상황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지?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뭘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좀 깊게 묵상을 해서 그랬을 때 내 과거에 아 이거 내가 용서가 안 됐었구나. 난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가 안 됐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 이성적인 거와 무의식은요 달라요. 이성적으로는 난 다 용서를 했어. 왜냐 우린 계명을 아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 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래도 묻어놨던 거야. 묻어놨던 거. 이거 온전히 용서해라. 그 사람 온전히 용서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 하나님이 소환시켜서 회개했을 때요. 갑자기요. 막 밝은 빛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죄 회개만 하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어서 더 강력하게 온전히 이스라엘 땅을 다 통치하고 싶어서 이 악한 자들 다 원주민들 이 함의 자손들 다 진멸해라. 우리 안에 죄를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지혜를 진멸해야 되니 내가 모르는 죄까지 소환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면요. 너무 신기해요. 막 샤워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깨끗이 육적으로 샤워해도 개운하듯이 이런 기쁨이요. 빛이 일단은 확 임하는 것 같아요.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또 불편하다. 이거 그럼 또 과거에 뭐 무의식을 또 다루시나 보다. 그럼 빨리 묵상해요. 빨리 또 묵상해요. 오늘 거 끝났어. 그럼 내일 거 당겨서 묵상해요. 그런데도 뭐가 안 잡혀. 그러면 그 다음날 거까지 땡겨 가지고 막 묵상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애쓸 때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 내가 그 사람 용서했는데 못 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시켜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미움이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서 계명이 서로 사랑이니까 이걸 다 소환해 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면 제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히 거하실 이제 자리가 확보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편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저도 계속 어제부터 묵상 더 깊게 했거든요. 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조명시켜 주신 것은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때 구약에서는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하면 나라로 그러니 그 땅을 더럽히지 마.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아 죽게 된 가장 큰 이 죄를 져서 그렇게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날 빨리 내려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죄 때문에 저주 받은 거야. 죄의 문제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 저주 받았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막 그 창으로 찌르고 해서라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운명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스스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운명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 그 창을 찌른 건요. 보혈을 흘려 주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타살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죄값을 주님은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신 거고 옆구리의 창은요. 이미 운명하신 후에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씻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 아래, 무슨 저주를 짊어지셨냐?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긴 했었을 것 같아요. 신약 성도 우리들도 율법의 말씀 지키는 건데, 그러는데 율법이 저주라고? 이게 막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그때그때 빨리 처단하게 했어요. 이게 제가 막 계속해서 뭐 아버지 제가 자녀가 계속 흘러가지 않게끔, 그거 배우고 똑같이 따라가지 않게끔 하요. 계속해서 죄를 졌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 정죄당하고 심판받고 선고, 죄인이야라고 나무에 달리고 돌 맞아 주고 이렇게 되는 이 시대, 그래도 죄를 잘라내서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이 죄를 졌을 때 죽임을 당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그 앞으로 지을 죄도요, 주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만 하면은요, 천국 갈 수가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다 사망이고 죽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야단 안 맞잖아요. 주님이 앞으로 그러지 마.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은혜는 이게 은혜라고요. 그냥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내가 복받아서, 이건 복이 아닌 거라고요. 복은요, 솔로몬이 많이 받았어요. 기복은요,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요, 남북으로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아니라고. 이 세상에 기복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으면 다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복을, 개념을 먼저 바꾼 것이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셔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웃들이 잘못했어요. 저 저주받을 자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죄를 져서 저주받을 자, 율법의 저주 안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 좀 못 사는 사람에게 계속 정죄, 저거 못 살고 저거 못 살고 저거 못 살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은혜 있어요. 나도 용서받지만 이웃도 용서받아요. 지금 나에게 박해하고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언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저주받을 수가 없는 거. 이젠 저주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은 오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벌에 대해서는요, 저주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냥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다룰 거야. 그래서 회개하게 할 거야. 그것이 은혜의 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요,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나도라. 왜? 본인은 알잖아. 우리아를 몰래 죽인 거 백성은 몰라. 근데 본인은 아니까 내가 저주 아래 내가 죽을 인생이야. 나도라. 내가 저주받는 게 마땅해.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어. 나도라.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이겠다고 해? 나도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시길 바랄 뿐이다 하고요, 그냥 모든 주권 맡기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죄의 문제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회개하라를 제일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어저께 간증해서 들었지만 장로님인데도 아우 여기 너무 회개하라 그런다고. 나를 죄인처럼 느끼게 해서 여기는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를 존귀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다윗처럼만 살면 돼. 어떻게 해요? 저주해도요 관심 없어. 나를 욕하고 뭐라고 해도요 이 저주는 이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건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고 나를 높여주시는 삶밖에 없는 것이고 회복밖에 없는 거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계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뭐예요? 평안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이 새 언약이 바뀌고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된 것은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 율법의 계명은 계속 이어져요. 십계명으로. 그렇지 기준만 달라졌죠.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그게 최대한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 구원을,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이웃의 가족의 구원이 없다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가족이 나한테 힘들게 해요. 그럼 같이 저주하고 같이 싸고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그렇죠.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은요 다 구원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내질 않아. 내가 옳다고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고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듣기 싫어. 가만히 있어. 이거는요 절대 그 사람에게서는 구원은 없어요. 내가 왕노릇 하는데 다 왕 되고 싶은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이 낮아지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이 배신할 제자들 3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예수님 나 모른다고, 베드로 수제자도요 막 저주하고 맹세해.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해요. 조금만 날게 유익이 없고 고난이 올 것 같으면요 다 내쳐버린 이 배신할 제자들에게도요 지금 다윗이 배신을 했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모습이 보이죠. 알면서도,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받쳐줘요. 나는 너를 다 용서할 거야. 난 끝까지 용서할 거야. 난 너를 사랑하고 내 품 안에 안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구원시켜. 이제 저주가 없는 이 은혜의 시대에 왔잖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회개만 하면 다 구원인데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나의 유익밖에는 관심 없어. 이 시므이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친족일 뿐인데 사울 왕가에 부스러기에도 먹어서 내가 또 한 자리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이걸 못하겠다고 말도 안 되게 저주를 부어보잖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악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나더라.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우리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받고,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았으니, 박해받지 않았으니 이웃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토요일자까지 좀 할게요. 15절. 네, 이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히도벨은 모사꾼이잖아요, 다윗의. 그런데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16절이요. 이제 후세가 오는 것은 다윗의 친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해라 하는 말 그대로 지금 하는 것이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20절에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 다윗 왕의 모사였던 그 계략군에게, 계략을 잘 세우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왔어요. 왕궁에 왔어요. 이제 내가 왕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왕으로 추대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치리다 하니라. 이제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왕하고는 완전히 아들은 원수가 되어서 그 후궁을요 이제 동침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을. 그러니 22절이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요 장막을 쳐. 옥상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는요 화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악을 해도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이제 왕이야. 아버지의 그 첩들을 데리고 자기가 동침하고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건너가면 안 될 끝까지 건너갔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이 아담에서부터 마귀가 심어놔서 그냥 인간은요 가정이든 어디서 내가 오라 이거 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 엄청 지혜로운 아주 모사꾼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거의 완벽할 정도로 너무나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마음에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이 상처를 받고 왕을 존경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이런 악을 행하잖아요. 이런 악을. 그가 압살롬이 왕이 되는 데는요 인간적으로는요 이것이 맞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악한 거잖아요. 이제 그는 악을 행하는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죄가 있으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요 이제 악으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요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죠. 그럼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그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뭐 물질을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이 말씀을 한 아이도벨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내들과 함께 동침해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내 안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도벨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를 가진 자도 이렇게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에게 너는 몰래 죄를 지었느냐. 이제 백주에 너 아내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사건을 있어도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저주 같은 사건들은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안 갔으면요 이런 수치 개망신의 이런 일까지 안 당했으면요 다윗이 정력을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이거 잘라내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우리가 이 죄를 잘라내야 저도 아직도 멀었죠. 잘라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대리자가 되어서 그저 순종하는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자로 구원의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르시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으신 분 그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살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면 보혜사이시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이건 그때 파라클레토스라는 언어를 써요. 그 시대는요, 파라클레토스 하면은요, 상담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변호해주고 이런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임할 거예요. 아이도벨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다고요? 그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건물 지어주시고 나서 이제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이거는요 정말 축복받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제가 먼저 훈련받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성령님 거룩한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가 임하는 거고 성령님 임하시면 거룩할 때 임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게요, 내 죄하고 싸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졌을 때 멸망받는 이 삶에서 용서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셔서 이제 우리는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회개함으로 정말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세상은 알 수 없는 새로운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용서하며 정죄하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욕을 해도 입을 다물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